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기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을 보면 저렇게 영어 단어 저런 글자 써 있습니다. 제네시스. 그 차 이름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시작, 기원, 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창세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바로 저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생명,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죠. 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요 테마인 가정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들이 밀어나여 죄와 타락도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언약 성취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물론 창세기 50장 그 한 권 자체가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기록이지만, 구약성경 나머지 책들, 신약성경 복음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66권 전체의 강력한 신학적 기초와 또 말씀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정 가문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삶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사상과 이 신앙책의 첫 단추, 첫 발걸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만들어주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 온 우주 만물 전체 행성들, 또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만드셨고, 또 그 생명의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귀한 가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 절 한 절 읽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들을 깨달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경적 가정의 제1원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18절 말씀, 자, 우리 성경적 가정의 제1원리 하면 여러분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성경적 가정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18절의 말씀을 같이 조금 있다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는 것들마다 보시고 하나님이 에이 잘못 만들었네 그러지 아니하시고 만드실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보실 때마다 기쁘시고 즐거워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굿, 좋아하셨다는 얘기죠. 이 좋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했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 단어,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함께 토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토부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주셨고 구원자로 회복시켜 주셨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말씀을 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뻐하셨는데 특별히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했는데 굿 가지고는 안 되고
베리굿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고 나서 그것들이 심히 좋았더라. 베리굿 하셨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으면 아까 토부 했잖아요. 토부에 그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사가 메우드 토부, 매우 좋으셨다. 무엇을 보시고 매우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어떤 우주 만물과 또 이 땅과 하늘 바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분이 대단히 좋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매우드 토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마땅치 않은 거를 딱 하나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썩 좋지 않은데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토부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흙으로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이 짝을 아직 안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 28절은 다음과 같이 그에게 준 사명과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남자라고 부르시고 여자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와, 그 이씨와 이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첫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며 나 여호와 하나님 만든 이 온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그것을 복수의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사건을 시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2장에 대해서는 인간을 그 중에서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2장이죠. 여러분, 이 아담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그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이 온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장명을 해주는 거죠. 네이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동물들이, 이제 짐승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는 코끼리 해라.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해라. 너는 흰머리 독수리 해라. 너는 멍멍 강아지를 해라. 이렇게 암수가 구별하여 그 짝들이 주님 앞에, 아담 앞에 나올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수십 수백만 가지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원숭이가 발전해갖고 절대로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핸드메이드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인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이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르죠. 하루 종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수많은 생명체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자기와 교감할 수 있고 언어로 교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는 그 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아담 그렇게 생각하고 어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바라보시고 그에게 이제 문제가 발견됐으니 돕는 배필을 주기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에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정확하게 최적화된 상황에 딱 들어맞는 꼭 맞는 돕는 사람,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고 수많은 영어 성경본에서 다 우리말의 돕는 배필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형질과 본질을 아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1점도 오류가 없이 가장 좋은 배우자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3분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또 여쭤볼 테니까 크게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돕는 배필을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봐요. 에제르 네게드. 저하고 합이 잘 맞아,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매일 하니까. 에제르 네게드. 시작.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히브리어 성경에 에제르 네게드 저렇게 써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읽는 방향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읽잖아요. 근데 이제 셈족 계열의 언어는 방향이, 읽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읽어야 돼요. 발음 기호가.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 돕는 사람, 헬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도울까요? 어디에서 도울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네게드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영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문법 배울 때 전치사 배우잖아요. 어디 앞에서 돕는 사람인데 당신 앞에서. 때로는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요. 당신의 반대편에서, 당신의 건너편에서, 맞은편에서. 여러분은 항상 누구를 보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눈을 뜨고서 남을 볼 일이,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항상 여러분 앞에서, 옆에서, 건너편에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에제르 네게드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술 먹고 3시에 들어오십시오. 도박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사회생활 하면 하셔야지. 맨날 집 안 돌보고 아무거나 골프 치러 다니시든지 만들 하세요. 여러분, 이건 에제르 네게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때로는 듣기 불편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러나 전제가 있어야죠. 그 상대방 배우자를 정죄하고 파괴하고 핍박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죠. 에제르 네게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가정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나를 돌아볼 때보다 남을 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만드신 돕는 배필은 여러분에 서서 때로는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일찍 오세요.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같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해주는 것이
다 함께 에제르 네게드. 시작. 에제르 네게드. 여러분에 딱 맞는 배우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정을 운행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요즘 세상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자꾸 미뤄.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래. 여러분, 물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좋고 뭐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고의 절대적 가치와 진리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항상 여러분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의 에제르 네게드가 설령 싫은 소리 하더라도 지금 저가 창조의 본질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에제르 네게드가 돼야 되겠다. 또 나의 사랑하는 에제르 네게드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셔야죠. 그것이 설교자의 저의 주장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적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정의 두 번째 원리, 제2 원리를 21, 23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노란 글씨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성경을 묵상하시고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아담이 안쓰러웠고 측은히 여기셔서 이제 에제르 네게도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담과 가장 가깝고 가장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배우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못 만드시겠어요? 말씀으로도 하나님 만드실 수가 있고요. 먼지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흙을 다 모아서 핸드메이드, 아담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리빙 띵,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창조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아담을 깊게 잠을 들게 하셨습니다. 야, 하루 종일 너 내가 시킨 일 하려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푹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잠을 자서 흔들어도 깨울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이 깨지 않도록 갈비뼈 한 대를 쏙 빼냈다. 갈비뼈 하나를 쏙 빼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주시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매 그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싹 뺐다는 얘기예요. 뺐으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살로 채워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담의 곳으로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담의 에제르 네게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잠든 사이에 그 허전한 것을 채우시고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데? 여러분, 뭐가 하나 빠졌다는 것을 아담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뭐가 빠졌지? 이렇게 만지는데 뭐가 빠졌는지를 인지하기도 전에 생전 처음 보는 어마무시한 존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의 것으로 만드신 여자 하와가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마치 결혼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렇게 딱 인수인계하면 좀 그렇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위에게 자기 딸을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남자에게 최초의 여자를, 너희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에세르 네게드로 살면서 내가 주신 복을 누리며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하면서 탁 아담에게 하와를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이 아담의 무엇으로 여인을 만드셨습니까? 갈빗대. 다 함께 갈빗대. 갈빗대. 또 그럼 갈빗대 하면 또 갈비 뜯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6월 달에 저 유국 선교지 가시는 분들은 양갈비를 원어핏 뜯으실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빗대가 이게 무슨 뜻인가? 다 함께 첼라. 다음 주에 우리 김주연 자매님 바이올린 독주하는데 크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큰 악기 있잖아요. 첼로.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첼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옆에 사이드, 측면, 갈빗대, 그 립, 영어로 얘기하면. 그리고 중요한 의미, 다 함께 대들보. 아유, 우리 집안에 대들보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우리 가문을 살린 대들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들보입니다. 여러분, 그 대들보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가 이 건물을 지려면요 기둥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 본당에도 이 주기둥이 이 본당을 딱 통과하고 있고 건물의 중심을 잡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기둥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해놔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속에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수직으로 세우죠. 기둥이 이렇게 되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항상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 우리 이 양계 2개 빌딩을 지으면서 수많은 기둥들이 세워졌고요. 기둥만 세워진다고 그 집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둥이 힘을 받고 서로 힘의 균형을 딱 잡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를 대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려면 기둥뿐만 아니라 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묵상하다가 사람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고 특히 일부 예배 때 3분이나 의사 선생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몸을 보세요.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가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직립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척추에서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장기인 허파 또는 심장을 보호할 갈비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해부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얘기는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 자체의 것으로 만들었으니 최초의 여성인 이 하와 이샤는 완전히 그 남자와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본질이 같은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제 다음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이 원리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 본질이 같은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손을 잡혔을 때 가장 빨리 만질 수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중요한 뼈가 뭔가? 시간적으로 이거 같아요.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본질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끔 살다 보면 마땅치 않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의 가정의 원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최적의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원칙들이 잘 운영되어진다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또 날마다 떨어져서 못 사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죠.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같이 삶을, 영혼을 또 인생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딱 바라보니까요, 정말 뿅 갔어요. 얼마나 뿅 갔는 줄 아세요? 뿅 가서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립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맞죠? 이거 사실이죠. 아담의 갈비뼈로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갈비뼈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로부터 나온 정말 예쁜 살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박수치면서 이 여인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거죠.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가끔씩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자기 살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무엇인가? 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기쁘면 내 배우자 같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적 가정의 제3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 가정의 제3 원리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분리, 그냥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침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통장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내 삶의 영역이니까 당신이 침해하지 마세요. 그거 건강한 가정 아닙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또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삶에 지향하는 목적이 또한 같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최초의 가정의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그럼 어떻게 연합해야 될까요? 24,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아직 죄가 일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고 교제하며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아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 4장에 가면서 죄를 범하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지만 지금 2장 상황에서는 그들이 완전한 가정의 모델과 또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여러분, 질문, 아담은 부모가 있을까요? 육체적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그 아내인 하와도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은 마치 여러분이 야구 경기를 봅니다. 물론 복잡한 야구 경기 룰을 보면서 야구를 잘 하시는 분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전문 해설가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감독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작전이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났다고 해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도 해설자가 해설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해지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 반가운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최숙정 교구장님 축하해요. 최숙정 교구장님의 에세르 네게드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정말 같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이분은 얼굴에 쓰셨어. 이렇게 뭐라고 쓰냐,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I am a good man. 그냥 인상 자체가 여러분 다 좋으시지만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유력한 언론인이죠. 이 충청, 대전, 세종권에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단한 일들을 이 대중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막 해석을 해주잖아요. 본질을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글로 표현합니다. 이 창세기 2장 24, 25절이 마치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기록하신 분은 모세죠. 모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우리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인지한 후에 이 전지적 무슨 뭐 참견 시점인가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적 입장에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한 가정이 탄생하는 이 원리를 보고 이로부터 이 원리가 지배되고 모든 이 시대의 가정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뜻이 하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올해면 30년 결혼한 지 30년 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항상 맞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맞지 않지? 기도해야죠. 에젤은 에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성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우리 신랑은 로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 왜 로또인 줄 알아요? 응? 평생 한 번도 안 맞아서. 그래서 로또를. 그런데 여러분, 로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명씩 맞잖아요. 제 가까운 지인이 로또를 맞았다니까요. 2등. 아유, 큰 거잖아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하 직원이었고 또 저의 전도 대상자 호려울 8단지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이 인간 저의 후배고 사랑하는 제 동료였습니다. 서울에 같이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면요, 해외 출장도 둘이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복권을 사. 야, 그 미련하게 뭘 그걸 사냐, 그걸. 복권도 여러분 로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복권이 있습니다. 그걸 사는 게 취미입니다. 그 부인이 대전의 모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춰보라고 준대요. 맞춰보라고 주면은 그 부인이 이거 살 돈 있으면 날 돈을 더 달라. 이 사람아, 막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라고 이거 맞춰봐야지 주머니에 꺼내서 줬는데 와이프가 부르르르 떨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표정을 보니까 혼이 나간 것 같고 차를 세우라 해서 맞춰보니까 2등이 맞았다는 거예요. 2등, 로또 2등, 세금 떼기 전 8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뭐 더 큰 걸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 봐. 나는 그 얘기 듣고 막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뛰던데 진짜 맞는구나, 이게 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부부가 절대 이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럼 뭐 당신들이 무슨 이순신이야? 내가 그랬어요. 부모님에게도 형제자매 알리지 말고 은행에 진빚 갚고 미국에 쫙 여행 갔다 오고 세 식구가. 그리고 나서 잘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냐? 내가 떠오르더래.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발탁해서 오늘의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 개척교회 한다고 고군분투하는데 선배님 도와줘야 되겠다. 개척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 소고기나 실컷 사 먹으라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형수님하고 조카들하고 소고기 실컷 잡수십시오.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 내가. 수년 전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싫어해요, 싫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좌번호를 기쁜 마음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깜짝 놀랐어요. 몇백만 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인간아. 나는 이거보다도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선배님한테 받은 은혜 커서 소고기 실컷 잡수라고 보내드립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소고기 1번 많이 사 먹었다. 2번 다르게 썼다. 제가 그걸 딱 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이 날 생각해서 내가 목회한다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이런다고 소고기 사 먹으라고 준 건데, 도저히 제 양심상 그 소고기를 제 목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시 우리 교회 헌금 계좌로 인출하고 이체를 시키고, 제가 그 가족의 이름으로 그 친구, 부인,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쓰고 헌금을 보내고, 이들의 이름을 딱 써서 주님 이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제가 교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탁 보내줬어요. 소고기 사 먹지 않았습니까? 안 사 먹어서 내가 1원도 안 빼고 네 이름으로 헌금했어. 그가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소고기를 또 사주고 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로또가 간혹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가시면서 전부 로또 사면, 이 성경적 가정의 세 가지 원리는 기억 안 나고 로또만 기억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로 연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어제 저녁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배우들이 결혼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운 배우죠. 고땡영님하고 장땡건님이, 실명을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기사가 돼서 제가 보니까, 이 고땡영님이 자기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생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맨날 싸운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제3 원리를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고 완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삶으로 연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제3 원리, 첫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다 함께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존재는 여러분과 가장 본질적으로 가까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아름답게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